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이게 신나는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몸이 안 움직일까요? 아니 이렇게 흥분되고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꼿꼿하게 서서, 제가 보니까 지휘자는 지금 신이 나가지고 그냥 뭐 엉덩이도 흔들고 뭐 어깨도 흔드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빳빳하게 서가지고. 예. 예? 예.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한 번 더 하실 거라고. 아, 그때는 흔들어요? 아, 할렐루야. 아, 그럼 기대해야겠습니다. 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이 땅의 역사 이래로 무거운 짐을 져보지 않은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은 수고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무거운 짐이 뭔지 몰랐어요. 왜요? 거긴 자유함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찬송가 가운데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는 가사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는 참된 안식 에덴 동산을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요. 참된 쉼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방금 전에 찬양을 했듯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도 음악 악보에도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게도 여백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또 조각을 만드는 조각가들에게도 공간의 여백을 둬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뭐가 기다리죠? 휴게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겐 음악도 쉼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림에도 여백이 필요하고, 공간에도 조각에도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최고급의 자가용이라 할지라도 휴게소에 들어가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에 가서 쉬고 싶어요. 안식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쉴 새 없는 고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 쉼을 얻지 못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시대는 콘크리트 사회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에 살다 보니 마음과 생각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서로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 돌 같은 마음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한다. 이거 첫 번째 이 사회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일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사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사실은 빠른 시간에 우리가 가난을 벗어났고요, 세계의 경제대국 10대 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빨리빨리 문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주고 위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어제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OECD 선진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살률도 높고 출생률도 낮을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로 이 시대를 사회학자는 스트레스 시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눌러요.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과 공포심, 분노와 짜증, 이것을 증대시킵니다. 이 스트레스로 각종 암을 유발하고 각종 병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노동에 대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제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시면서 제발 일요일 날은 좀 쉬어, 주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자,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쉼을 얻지 못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이라도 좀 쉬고 다시 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잘 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잘 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고 하시, 저를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손 들고 축복하래, 초반 다 저만 축복해요. 다시 옆에 분에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잘 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TV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잘 쉬어야 하고 그래야 잘 사는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개할까라고 하다가 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저는 3살 때인가요? 마을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차도 귀화할 때인데 저희 마을에 담배가게집에 동네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훗날 들은 얘기니까요, 리어카를 하나, 손수레를 동네에서 유일하게 그 집이 부자니까 사셨대요. 그 집에 수일이라고 하는 형님이 그 착한 마음으로 동네 꼬마들을 그 리어카에 태워가지고 태워준다고 태운 거예요. 제가 3살 때였으니까, 제가 어릴 때 키가 아주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탔는데 그 내리막길을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바퀴가 덜컹거리면서 제 발이 그 리어카 사이에 껴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제 속도는 붙었고 아이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으니까 금방 스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발목이 착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업고 춘천 시내에서 3-4시간씩 걸어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저를 업고 시내에 있는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의 진단은 발목을 끊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발목을 끊을 수 없으니 또 업고 돌아갔고
또 발이 자꾸 썩으니까 또 업고 병원을 가셨는데 이제는 발목이 너무 많이 썩어서 무릎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마침 이제 저희 이 마을에 군인 부대가 있어서 군인 부대에서 약을 발라서 제가 살아났는데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저는 물론 훗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누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사고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기억 속에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업혀서 가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가던 생각이 있어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등은 무한히 넓었고 아버지의 등은 저에게 굉장한 안식을 주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등이에요. 저는 이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서 본문을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주신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업어주시는 분. 업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업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등은 무한히 넓었습니다. 그 등에 업히면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등에 업히면 아픈 것도 없었어요.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자, 그들에게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다 치더라고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을 마실 것이며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의복 문제는 어떻게 하고 신발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광야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가 전혀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을 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에 치듯이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에 앞장서 가시면서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홍해 바다가 가를 상황이 되면 앞장서서 그를 갈라주셨고 먹을 것을 미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입었던 옷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었던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 업힌 그 등은 안전한 곳이었고 평안이 있는 곳이었고 무한히 신뢰할 만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가실 때는 또 그 짐을 챙겨가지고 가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이곳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을 찾아보면 에제부라는 단어를 써요. 에제부. 이것은 노동, 고통, 슬픔이라는 말이죠. 헬라어를 찾아보면 코피아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피를 느끼다, 열심히 일을 하다, 부여된 노동이다, 쇠약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쉬지 않고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과 피를 느끼지만 결국 쇠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게 언제 왔죠?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이 땅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에덴동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죠. 에덴 동산 수고함을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탐심과 욕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고 싶었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같이 왔느냐 하면 수고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한 유튜브를 보는데 스님으로 사시던 한 분이 유튜브에 나오셔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17년 동안 절에서 수행을 하던 분이었어요. 하루는 시주를 하러 이 땅에 내려왔는데 웬 젊은 청년이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는다고. 몇 번을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 청년이 끝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고 돌아서는데요, 이 청년이 조그마한 신약 성경 그 쪽복음을 자기 시주 가방에 집어넣은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가 없다고, 오늘 재수가 없어서 벨름 남아났다고 절에 돌아갔는데요, 그 시주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성경책이 하나 조그마한 게 들었다는 거예요. 버렸으면 뭐 간증도 안 했겠죠. 근데 절에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확하게 정독으로 7번을 읽었대요. 근데 7번을 읽는 동안에 가장 그 스님의 가슴에 꽂혔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를 제가 이제 아는 지식을, 책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석가모니는 인생의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과 늙는 것과 병든 것과 죽는 것이 다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에는 인생의 모든 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세를, 번뇌를 벗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오랫동안 명상을 하죠. 어떤 스님들은 굴 속에 들어갑니다.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혼자서 돌을 닦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면, 이러면 고승이라는 소리를 듣고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 열반에 이르렀던 스님을
장작불 위에 태워서 영혼을 홀홀 날아 보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죽어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죽어서 그분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결국 거기에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17년 동안을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지 못했는데, 성경에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승복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참된 쉼을 얻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참된 쉼은 그분에게 가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1부 예배도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2부 예배도 여러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마을에 한 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 마을에, 저희 마을에 사시는 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 보통 2시에 3시에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드림교회로 옵니다. 드림교회 와서 혼자 3, 40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분은 지금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구나.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이 끝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뒤가 더 은혜로웠어요. 근데 목사님, 드림교회 문을 열고 본당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참된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저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큰 교회를 섬기는 경찰관도 내가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종종 만납니다. 이 드림교회 정관에 문 연 교회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 하나 결정 내린 게 있어요. 절대로 교회 문을 잠그지 않겠다. 저희 교회는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가 본 적이 없어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그리고 우리 당회와 상의를 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는 어떤 분들이라도 이곳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허락합니다. 영어팀들이 와서 교육관을 사용하고, 오케스트라 팀들이 와서 본당을 사용하고, 어떤 분들이라도 교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개하겠다고 늘 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이곳에 와서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매일마다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나오면요, 주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등을 두드려 주시고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뇌의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아멘 하시고 그분에게 참된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좀 똑똑한 사람, 좀 슬기로운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 좀 부유한 사람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초청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 쉼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쉼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사야 5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하기 위해서 매를 맞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십자가 위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죄,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 번째로 질병의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고요, 가난의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고요, 죽음의 짐을 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은 하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는 늘 어릴 때 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게질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소풀을 빌어 다녔어요, 산에.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늘 지게질을 하고 여름이면 산에 올라가서 소풀을 베어야 했어요. 저희 집에 늘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가 봄에는 쟁기질을 해야 되는 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3월 달부터 한 달 동안 늘 목이 쉬어 계셨습니다. 그 소를 쟁기질 마을에서 하시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소를 끌고 나가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의 그 소를 다룰 때 이랴 이랴 마랴 마랴라는 말을 했어요. 늘 노래를 부르시고 소와 하루 종일 사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 당시에 좀 영상으로 찍어 놓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리울 때 그 영상을 보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어머님이 저와 같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을 늘 촬영해 놓습니다. 동영상으로. 구정 예배 때, 추도 예배 때, 그리고 추석 예배 때 어머니가 늘 집안에 제가 예배인들을 하면 어머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늘 그것을 찍어 놓아요. 훗날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면 그 어머니가 그리울 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습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아쉬워요. 하나는 그 쟁기질할 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은 버섯 전문가셨어요. 저 어릴 때 여러분, 송이버섯 늘 저희 집 밥상에는 있었어요. 아버님이 버섯 따는 전문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송이밭은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않는다 그렇죠. 송이버섯은. 저희 아버님은 저희 3남매, 5남매, 우리 아들 3명에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송이밭을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니, 돌아가실 때 저희에게 어느 지점에 어디 가면 나만 아는, 저희 강원도 표현은 독새밭이 있다. 독새밭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송이밭을 혼자만 아는,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밭이 아니라 아버님만 아는 독새밭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걸 안 알려주고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여러분, 송이버섯, 능이버섯, 이 각종 좋은 버섯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물려주십시오.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자, 아버지 얘기를 왜 또 꺼냈냐면 저희 아버님이 쟁기질 선수셨잖아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로 돼서 멍에를 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힘도 비슷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를 이루는데 반드시 어미소와 새끼소를 짝을 이루어서 쟁기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소와 새끼소가 한 세트가 돼서 쟁기질을 했어. 멍에를 메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바로 이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쟁기질을 하면 여러분 새끼소는 어미소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은 다 어미소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지만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를 메워서 한 결의로 이끌어 가지만 사실은 힘의 80% 90%는 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어미소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말은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그러시면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다고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되어서 어떻게 하면 병법에 탁월한 사람인지를 주님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배울 것은 바로 나를 닮는 것인데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워서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폭력과 다툼과 투쟁과 전쟁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도 들어왔어요.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이기는 줄 알아요. 남들에게 들은 이상한 소문을요 목전껏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개척할 때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회의만 하면 고함을 쳐요. 늘 저를 가리키려 들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루는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이랬습니다. 아니 집사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냐면 전도사님 그래도 우리 남편은요 뒤끝이 없어요. 아니 제가 화를 다 내면 뒤끝 낼 게 뭐 있겠어요. 다 떨두고 다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자.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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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에요. 네, 정확해요. 팩트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상처는 다 대부분 말이에요. 그 말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다 거침없는 말이라고요. 거침없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겸손의 마음을 닮으셔야 돼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중국의 내지선교회 창설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선교지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32살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감동을 받은 유럽의 약 1000여 명이 중국 선교회에 동참했습니다.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세상에 선교사님처럼 훌륭한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연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나요? 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할까요? 연약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작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고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 너무 커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너무 커서 작고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데 너무 커서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겸손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십시오. 질병의 문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 그 겸손과 온유를 여러분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참된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